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8장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연보를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일이 왜 이렇게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이 연보와 또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큐티를 나누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바울은 헌금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앞부분에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헌금이 미리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들이 모금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미 1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전부터 그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왜 바울은 미리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 살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논란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는 아무런 종이 추천장은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로 자라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바울의 사역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헌금을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보다 먼저 3명의 동역자들을 그곳에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준비시키게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가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너희들이 헌금 준비를 안 하면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 연보를 강조하고 또 미리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연보의 문제는 사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보는 은혜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이 연보를 시작하고 이 연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그냥 불쌍한 사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들을 돕기를 위한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넉넉하게 되고 그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 착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침, 풍성함, 넉넉함, 많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10절에서 바울은 의의 열매를 그들이 맺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벌을 준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풍성히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인색하게 주시지도 않았고 억지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쁘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내면 많이 거두고 많이 되면 부자가 되고 적게 내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적게 심은 자라는 것은 결국 돈을 적게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색하게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이 심는 자의 의미도 돈을 많이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풍성히 기쁨으로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얼마를 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헌금을 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착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표지로서 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 삶에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그 풍성히 받은 은혜에 비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내가 착한 일에 또는 의의 열매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자신에게 조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에게도 착한 일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오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착한 일 프로젝트를 좀 잘 계획해서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도 사실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착한 일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착한 일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착한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중심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좀 함께 그것들을 공론화해서 함께 나누는 실천적으로 무언가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년 나눔교회는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착한 일 프로젝트를 좀 시작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넉넉하게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